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이요. 천천히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천대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듯 나아오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능력이 저희를 장악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불안과 공포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불안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울게 됩니다. 왜 우냐 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운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순간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불안을 느끼게 되면 무서워지고요, 두려워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화, 원래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기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왜 믿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리하면 꼭 그거에 해당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단순히 관념적인 지식적인 놀이가 아니라 실제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실제다. 믿음은 실제다. 네. 제가 어제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더니 오늘 아침에 당을 재보니까 당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뭘 느꼈느냐? 먹는 거에 따라 이렇게 당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배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굉장한 사건인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그게 진짜라고 하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로마에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실제 증거가 예수가 살아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 성경에 보면 참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뭘 참소하냐면, 하나님, 저희는 저런 죄를 지었어요. 또 어제 죄 지었고요. 오늘 지었고요. 계속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몇몇 사람만 예수님을 지금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두 번째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나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그 글로버와 다른 한 사람이 우리가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또 제자들은 어떤 그 마음의 상태, 즉 불안한 상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부터 한번 볼게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같은 시기 같은 상황의 이야기를 각각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기록이 됐다는 것은 사실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지만 전화하면서 듣는 전화, 앉아서 듣는 여러분이나 또 오늘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받아들이는 상태가 다 다른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은 각각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라고요? 불안. 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서 복음을 전가하실 때 내가 십자가에 죽거든 내가 부활할 것이고 내가 부활한 다음에 너희는 나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라. 그리고 갈릴리에 어떤 산에 가면 내가 거기에서 하늘로 승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 그 말씀하신 그 산에 왔어요. 그랬더니 17절에 예수님께서 딱 계시는 거예요. 지금 썩었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죽인 예수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봤어요. 여러분 불안이 없어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이 예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예수 부활이 믿어져야 기도도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예수 부활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7절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봤는데 부활하신 것을 못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고 그러고 그 제자 2명이 봤다라고 하는데 안 봤으니까 그들은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딱 지금 앞에 계시는데 아직도 의심했다. 못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고 일평생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아직도 예수를 의심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느냐? 눈에 보이는 예수, 살아계시는 예수, 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실까? 주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실까? 주님이 나에게 관심 있을까?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심에 가득한 구름을 다 헤치고 우리 구주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 종이 올해, 내년, 앞으로 내 평생을 어떻게 왜 불안할까? 교인이 적어서? 아니요. 아직도 내가 예수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제가 영주성 교사님 암 이상 없다. 그 암이 아니다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오르십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돈 없고 그 의료 기술도 없고 그 고통당한 곳에서 암 걸렸으면 얼마나 좌절할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감당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시고 암이 아니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 선교지에 가게 하십니다. 영주 선교사님께서 그러셨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듣기로는 기존에 이렇게 사역이 잘 됐으니까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합시다. 근데 이건복 선교사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사명이 다른 곳에 있으니까 새로운 곳에 개척을 하려니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를 하다가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교인들 없이 목사 혼자 와서 너무나 힘들겠죠. 그래서 영성교사님 마음속에 갈등 그런 것들이 좀 있으셨나. 근데 하나님은 더 믿음을 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통해 더 하나님 모리하게 하시고 더 큰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하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선교사님 훈련하신 것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는 아파도 돼요. 저는 예를 들어 우리 교인들도 있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선하십니다. 제가 진심으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저는 아직도 주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불안한데 여러분이 만약에 저처럼 불안이 있다고 하면 그 주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자 주님이 19절에 쭉 설명을 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기 전에 너희들 눈앞에 나타난 것은 이 얘기를 해주려고 즉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 얘기를 해주시기를 원해요. 그런 거 내가 너희에 죽었고 너희에 살아났고 나는 너희 영원한 구세주가 될 때 아직도 의심하는 것 버리고 이제 나를 능력의 주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이제 내가 부활 승천하지만 이 세상에 너희가 남아있지만 살아있는 목적이 있다. 돈 모으기 위해서 자녀 잘 키우기 위해서 남은 인생 은퇴한 후에 재밌게 살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 네가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불안한 것이다. 너희에게 목적이 있다. 너희에게 사명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한번 외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니면 자신의 옆 사람에게 나에게 사명이 있다. 나에게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근데 사명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명이 뭐냐? 너희는 가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있지 않고 가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려요. 자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마가복음도 똑같은 상황을 다른 눈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 누가, 요한복음 순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오리지널 가장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 승천하시는 데 가장 먼저 기록됐던 마가의 눈으로는 이 불안한 제자들의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16장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16장 11절에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16장 12절에 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이 진짜인지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해야 우리의 삶도 부활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6장 14절에 11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정확히 3년 6개월간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없어요. 배교자가 됐어요. 예수를 팔았어요. 그리고 자살했어요. 여러분 3년 6개월에 예수 믿는 결과가 예수를 파는 것이고 자살이라고 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저 인생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예수 안 믿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쁜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 중직자들의 자녀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차라리 그들이 교회 중직자로 자라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그렇게 안티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텐데 잘못 이해하고 설 보고 물론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의 편협한 시각으로 그렇게 안티 기독교인들이 된 걸 보면 차라리 그들이 예수를 아예 안 믿었던 것이 낫다는 말과 같겠습니다. 자, 여튼 가룟 유다는 그렇게 됐고 11명의 제자들은 남아있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들은 벌벌벌 떨고 두려움의 상태, 즉 불안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음식 먹을 때 짜자잔 나타나셨어요. 예수 부활하셨어요. 아멘.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타나시고 내일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무너진 삶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눈으로 보지만 안 믿는 거예요. 아유, 가짜지 저거. 가짜지. 저거 허상이야.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믿음인데 믿음이 없는 것은 있는 것도 안 믿는 것,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상이세요. 실제 존재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분의 능력을 안 믿는다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믿으면, 그리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구원, 내가 건강해서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대요. 마음이 완악한 것이 무엇이냐? 너 마음이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등산 많이 다니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등산로에 가보면 등산로가 아닌 데는 정말 막 식물들이 자라서 보기도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비가 와도 빗물이 뚫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딱딱하게 된 그 돌짝밭, 뭐죠? 길가와 같은 것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도 뭘 믿어도 은혜를 줘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도 전혀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비나 나방 같은 거에 빗물이 묻으면 우리는 못 날릴 것 같은데 그게 코팅막이 돼가지고 그 나방 같은 것들이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가 살아계신데 내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돌짝밭, 저기 길가밭이 돼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왜 불안하느냐? 이 돌짝 같은 믿음,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토가 되셔서 기도하는 주님이 들으시고 내 삶은 주님이 해결시켜 주실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불안이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2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1,000만 원, 2,000만 원 힘들게 모을 수 있어요. 모으면 기뻐요.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다 쓰고 나면요 또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이 불안은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 해결돼야 되느냐?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일하실 것을 믿어야 불안이 사라진다. 자, 15절에 아까 마태복음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 그러니까 가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온 천하에 이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가야 될 삶이 있는 거예요. 가기 싫으니까 불안한 거고 가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불안은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조금만 더 말씀을 보고
결론으로 가려고 해요. 누가복음 24장 36절. 똑같은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이 그 식사할 때 나타나셨던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헬라어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러면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니까 두려워 떨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왜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색출하려고 하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디 있는지 신고만 하면 잡으려고 간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잡히면 우리가 예수처럼 죽는다. 잡히면 우리는 끝이다라고 하는 살아계신 예수는 보이지 않고 쫓아다니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의심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들, 사람 때문에 해야 될 우리의 그 업무 때문에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계획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면 불안이 사라지고 예수 부활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삶의 불안이 계속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놀랐어요. 무서웠어요. 아니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살아난 거야? 그분이 어떻게 문 닫혔는데 이렇게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인 주님과 그들이 믿는 주님에게는 너무 갭이 많은 거야. 우리를 도우실 그 주님의 능력과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우리의 신앙의 갭이 너무나 많은 거야.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도우실 수 있어요. 그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도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믿음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있는 그대로 전능하신 그분 그대로 믿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근데 41절에 아직도 믿지 못했대요.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아직도 믿지 못해요. 죽으신 거 봤어요. 그 죽으신 주님이 눈앞에 딱 나타났는데 아직도 믿지 못해요. 마태복음에도 그랬죠. 아직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아직도 53년을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있어도 아직도 진짜 주님과 내가 믿는 주님이 너무 차이가 나요. 내가 믿는 주님, 내가 이해한 주님 다 벗어버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100%의 그 원액의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과 같이 똑같이 4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너희들 눈앞에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난 것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만나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고 복받고 결국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구원받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십시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은 나를 도우셔. 내가 올 때 그분이 나를 위로하셨다는 그것을 지금 울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것 아니에요. 나를 만나신 주님을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 모르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서 말하시길 바랍니다. 들을 끼 있는 사람은 들을 거예요.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들려주게 하실 거예요. 이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만나신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세연이는 세연이를 만나신 주님,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내 인생을 계속 기름지게 하신 그 주님을 간증하시고 기쁨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막내도 마찬가지고 기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그 주님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너희들에게 사명이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줬는데 부족한 것이 있대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안한 것이 있는데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해. 그래서 너희가 불안한 거야. 부활한 나를 봐도 너희가 기쁘지만 불안한 거야. 그리고 나는
40일 후에, 즉 이제 50일이죠. 정확하게.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께서 오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불안한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건 공부인 줄 알았어요. 사람을 많이 사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책을 많이 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하기 싫으니까 전부 세상적인 것을 해봤는데 아니에요. 다 해보고 나니까 결론은 기도가 옳았어요. 자, 근데 4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의 것으로는 너희의 불안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너희 안에서 너희의 노력으로는 이 불안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늘에서, 즉 위로부터, 즉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불안은 위로부터 뭐가 와야 돼요. 근데 위로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능력이 와야 돼요. 힘듦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땅의 모든 능력이 합치는 것이 아니라 5차원에 계신, 차원 밖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 능력을 뭐라고 그러냐? 능력을 다이나마이트, 이 굉장한 파워인데 그것을 성령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부터 내리는 강력한 능력, 강력한 파워, 문제를 해결하고 내 불안을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오는데 그 능력이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성은 지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 성은 여러분이 지금 앉은 그 자리예요. 여러분 그 앉은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위로부터 여러분의 삶과 불안을 폭발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가 끝까지 그 능력을 받지 못하고 떠난 사람도 있고, 이 자리에 있지만 그 능력을 사모함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이 자리에 있지만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올 때까지 머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맥락의 같은 시점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53년 예수를 더 오래 믿으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몇 날이 몇십 년이 될 수 있고 사람마다 다 때가 다른 거예요.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신 제가 성령 받을 때, 제가 위로부터 능력 받을 때가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과 성령을 받을 때가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점은 그 때를 못 기다리고 떠나기 때문에, 그 때를 못 기다리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불안이 해결되는 것은 위로부터 능력이 나에게 딱 내려야 불안이 해결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분의 때에 일곱 나팔불 재림의 그때에 우리를 데리고 오실 텐데, 우리가 그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불안해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위에서 능력이 내릴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1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자들은 이제 알아들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 13절에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어요? 주님! 이 땅의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공부해보고 책 보고 사람 만나고 세미나 가고 거기에
거기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오로지 이 땅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됩니다. 이제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예요.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불안을 제거하는 능력은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오로지 그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힘썼다. 이 힘썼다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강도로 힘썼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가 쌓여있지만 우리 이제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프린터기가 있는데 프린터기가 잘 안 돼요. 근데 보니까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기도했다고 하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지만 불안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합격을 바라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시험을 앞두고 내가 이 시험에 붙을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내가 이 시험에 붙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이냐, 또 어떤 분은 이번 주에 장사가 잘 될 것이냐, 또 이번 주에 갚아야 될 채무를 잘 갚을 것이냐, 또 병원에 가서 저같이 그 검사 수치에 따라 항암을 하고 못하고 하는 이런 절박한 사람들은 다 불안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불안의 내용은 다 다르고 기간이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저와 여러분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불안을 이 땅의 것으로, 또 이 땅의 중심에 있는 내가 그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근데 주님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희는 지금 너희에 있는 자리, 그 문제와 너희의 삶의 그 자리, 기도의 자리, 거기에 있어라. 절대로 떠나지 말라 말씀하세요. 언제까지요?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내릴 수 있도록 오직 전혀 기도에 힘쓰면 이제 사도행전 한 장만 넘어가면 2장에 성령이 오시니까 예루살렘이 바뀌어요. 온 유다가 바뀌어요. 이야, 로마까지 바뀌고 결국은 온 세상이 바뀌어서 나까지 바뀌는 그 나비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불안할수록 저러지 기도에 힘써서 하늘의 능력으로 불안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